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그리고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부르심을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것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네,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자, 다메섹은요, 당시에 정말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며 그 세력을 넓혀갔고요,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견고해 보이는 도시가 무너진 돌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이 이유는요, 분명합니다. 그들의 힘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획, 또 동맹, 군사력을 의지했던 결과였습니다. 자, 겉으로는 튼튼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빠져있는 번영은요,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린가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의 계획으로, 또 여러 사람과의 협력으로 그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잘 해결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없이 잘 된다는 것은요, 사실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잘났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모든 영광을 낮추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요, 이들의 멸망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가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또 8절에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우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즉,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모두 무너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자,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은 나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실 때가 더 많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그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고 수확을 기대했습니다. 자, 그리고 겉으로는 굉장히 풍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근심과 슬픔의 날 뿐이었습니다. 자, 왜 그랬던 것일까요?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성함은요, 풍성함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는데 마음은 공허하고 성공했는데 평안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어떤 열매보다 나를 더 먼저 바라보라. 자, 12절에서 나오는 이 열방의 소리는요, 이스라엘을 삼키려는 강대국들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대한 소리를 한숨에 흩으신다고 하십니다. 자,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하나님의 한숨에 그 모든 것들은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저녁에는 두려움이 있고 아침이 오기 전에는 없어졌나니. 자, 이 말씀처럼 사람들은 강대국의 힘이 영원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아침이 없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17장의 말씀은 겉으로는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초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힘, 계획, 사람, 환경,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때로는 이것을 허무십니다. 그 허무는 손길은요, 벌하시려는 손길이 아니라 다시 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자,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또 삶이 무너진 것 같을 때 그 자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보다 앞세웠던 내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무너짐 속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